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나 있어야 될 일을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하실, 해방시키실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처음에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네 가지의 칭호, 네 가지의 명칭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그 필요가 있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악이 조금도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평생 품고 그렇게 살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죄를 짓게 되니까 혼자 그렇게 산속에서 살고 또 착한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도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그런 자격은 또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시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민족이 있지 않을 때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을 히브리라고 합니다. 홈리스 같은 사람들을 히브리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랑자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노예였죠. 벽돌을 굽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노예의 정체성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가 어떤 노예가 되느냐 하는 그 주인에 따라서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나도 아무리 선한 주인을 만나도 착한 주인을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도 노예가 절대로 인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예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에게 속한 물건일 뿐이고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전혀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인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그저 도구에 지나치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몇 백만 불, 몇 천만 불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질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친하자고 여러분 앞에 설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전쟁하시고 보호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너희를 지켜줄 사이다, 너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제한시키셔서 우리에게 매여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겸손하신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를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언급하시더니, 그리고 앞에 있는 수많은 역사서나 시편에서 그 홍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계속 노래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잖아요.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그런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마다 때마다 전승하고 물려주고 노래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전통처럼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습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은혜는, 홍해의 그 기적은, 그 구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전설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철저히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자유함, 성령의 자유가 충만했던 그때,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향수에 젖어들고 또 미소를 잠깐 이렇게 머금지만 그걸로 끝이죠. 지금 당장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냥 그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그 달콤함을
잠시 느끼고 그것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통처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버릴 때가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전통과 습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홍해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노래를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다닌다고, 또 그것을 기억해낸다고 해도 바로 지금 현재 속에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바로 전통과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무기력이라는 말에는 어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날로 무기력해지는가? 그것은 현재의 기독교가 어제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토록 무기력한 것이다.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증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제의 그 은혜에 취해서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려는 전통과 습관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부터 고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 전혀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소망이 되질 않습니다. 별로 기대도 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산해 버릴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주 가끔도, 어쩌다가 한 번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악과 차별과 빈곤과 육체적 연약함, 관계 상처,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그대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이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면,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이 생기면 광야가 아무리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더 이상 광야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목적 없는 삶, 더 이상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아무리 뜨겁게 타들어가도 더 이상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그런 땅이지만, 사막에 강이 흐르면 그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실 새 일은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바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타내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새 일을 새롭게 행하실,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릴 텐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